5월 8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입술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되기 원합니다. 어떠한 재물과 어떠한 권세 앞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요동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24장 1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24장 10절입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들을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때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게 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발락은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발람이 선포하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실상 발람이 선포하는 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발락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애써도 아무리 발람을 회유해도 발람의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말이 나오지 않자 이제 그는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내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들을 불렀더니 3번이나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뜻이 좌절될 때에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이 끝까지 나오지 않을 때에 발락이 얼마나 마음으로 낙심하고 실망했을까요? 이제 더 이상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그러한 말은 들을 수 없다라는 것을 발락은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는 너의 곳으로 달아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들을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죠. 마치 자신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양,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양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아야 됐어요. 발락에게는요 사람을 높이거나 사람을 존귀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발락은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예요. 사람을 높이거나 존귀하게 하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죠.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한다 해도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신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고 그리고 마침내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이 땅에 우리의 생각대로 일이 잘 되어지는 것 같지만 실상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바와 다르게 우리의 뜻대로 일이 잘 되어지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12절입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발람은요 실상 그의 재물에 대한 욕심 또한 발락이 자신을 높여주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을 듣고 사실 그는 마음에 탐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탐욕이 발락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그를 부추겼죠. 그러나 지금 발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발람은 발락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은금으로도 그를 흔들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어요. 발락이 자신에게 아무리 많은 권세를 주고 그를 아무리 존귀하게 한다 할지라도 발람은 발락이 원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붙여주신 그의 입술에 넣어주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지요.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재물에 대해서 또한 관계 가운데서 상황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말을 못하고 상황이 원하는 대로 사람이 원하는 대로 우리의 말을
변경시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해야 될 말을 하지 아니하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발람의 이러한 모습,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선포할수록 정말로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는 그러한 믿음이 발람의 모습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우리 역시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흔들 수 없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해야 되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제 발람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겠다고 얘기하죠.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려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모압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 내가 그 후일에 일어날 일, 그것을 내가 말하겠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금 눈에 보여지는 상황과 상관없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실제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자신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발람을 통해서 선포되는 이러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후일이든 현재든 상관없이 그것은 실제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발람은요, 발락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당신에게 무엇을 할지 이제 내가 말해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월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은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말하고 있지요. 여러분 지금 발람은요, 어떠한 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라고 나타나고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로 높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발람은요, 지금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대언자가 되었지요. 그리고 그의 입술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선포하게 됩니다. 17절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일을 하게 될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나오는 한 통치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분이 어떠한 일을 이루게 될지를 선포하게 됩니다. 17절입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그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도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나타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아들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옵니다. 한 규, 통치자의 통치권을 의미하죠.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쳐서 승리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는 모압을 치게 될 것이고요. 또한 에돔의 땅 그 지경을 지나가겠다고 요청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를 거절해서 광야의 길 우회하도록 했던 에돔, 그들 또한 쳐서 그들의 유산을 갖게 됩니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주권자, 야곱에게서 나온 주권자, 이 주권자가 에돔의 남은 자들을 멸절시킨다라고 말해요. 또한 아말렉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어요. 아말렉은요, 민족의 으뜸입니다. 그런데 그들 역시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나온 메시아를 통해서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또한 겐 족속을 향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겐 족속은요, 그 거처가 견고하다,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들은 이 겐 족속은요, 견고한 요새 가운데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겐 족속이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아수르의 포로가 된다라고 예언하지요. 그런데 이 아수르 역시 어떡합니까? 엄청나게 강력한 나라잖아요. 그런데 이 강력한 나라 아수르 역시 기띔 해변에서 오는 그 세력에 의해서, 배들의
의해서 이 아수르 역시 학대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온 땅의 통치자, 온 세상의 통치자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나온 메시아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발락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람을 데리고 왔지요. 발람 역시 처음에는 발락이 제시하는 그런 복체의 마음이 끌려서 그 자리로 왔습니다. 어쨌든 이런 발락의 악한 의도와 이 발람의 탐심이 합쳐졌어요. 근데 여러분, 이들의 발락의 악의적인 마음과 또한 발람의 탐욕이 이 일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이 선포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미래에 어떤 일을 행하실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포의 메시지를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격려가 됐겠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위대한 일, 마침내 승리케 하시고 마침내 그 가나안 땅을 허락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담대해지고 얼마나 위로를 받았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셔서, 그것이 발락의 악이었던, 발람의 탐욕이었던 그 모든 것을 합력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축복을 선포하시고 그들을 격려하시고 그들을 담대하게 만드시면서 모든 것을 합력할 선을 이루어내시는 그러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사람들의 악의적인 그러한 모함 가운데 있든지, 또한 어떤 사람들의 탐욕 가운데 있든지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것을 앞에서 합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때로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들을 위해서 합력해 선을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